여기에 똑같이 생긴 붕어빵 50개가 있다고 합시다.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붕어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의 붕어빵 틀에다가 틀로 만들면 됩니다. 붕어빵 기계에 넣으면은 50개뿐 아니라 500개, 5000개도 얼마든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 붕어빵 틀을 이데아, 보이지 않는 세계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붕어빵, 틀에서 나오는 붕어빵을 보이는 세계, 이 현실 세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이는 세계, 이 감각 세계죠. 현실 세계. 이것은 붕어빵과 같은 세계입니다. 붕어빵 먹으면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이것은 사라지는 세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세계다. 일시적이고 비눗방울과 같은 찰나적인 세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데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붕어빵 틀이죠. 그것은 없어지지 않죠. 영원한 세계, 변하지 않은 세계, 원형이요 실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게 중요합니까?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데아가 중요하다. 왜? 그건 언제든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으니까. 이 현실 세계는 잠깐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이 전부야. 이것이 진짜지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이것을 붙잡으려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근본이에요. 이것은 기초요, 틀이며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이 잎과 가지가 있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죠. 어느 게 중요합니까? 가지나 잎은 좀 잘라내도 나무는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그러나 뿌리를 잘라내면은 나무는 죽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팔, 다리 하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이지 않는 심장, 간장 또는 이 콩팥 그런 것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학력, 스펙을 쌓고 또 체력을 관리하고 외모를 잘 갖고요. 그래도 이 목숨이 떠나가게 되면은 이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 산악 자전거를 타면서 이 건강미를 아주 가꿨어요. 건강 100세 120세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은 그러나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허무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존중히 하고 높이는 것이 지혜요 명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요,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것입니다. 15절에 오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실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창조하신 분, 주님은 이대하여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며 명철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라.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주님께서는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우리를 천부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실제요, 그리고 모든 것의 창조주요, 생명이요, 근거요, 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몸만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몸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잘못되면은 이 아이는 고아원에 가거나 다른 집에 가거나 버려지게 됩니다. 주부는 자기 집안만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부도를 하면은 집을 빼앗기게 되고 집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는 직장과 사업체가 자기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직을 당하거나 IMF로 구조조정이 되면은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해서 나라가 없어지면은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그 전체가 영향을 끼치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을 창조하시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존재의 근거와 틀이 되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이 원형이 되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연결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을 붙드시는 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나요 참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잘 되면은 나무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듯이 예수를 높이면 그 인생이 잘 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 지혜이신 주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세이노라고 하는 필명으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세이노는 노라고 말하라, 아니라고 말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가용 기사를 그동안 많이 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제가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쳐도 이 사람은 5분 만에 웃으면서 오면서 사장님 이제 출발하셔야죠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노여워하지 않고 잘 이렇게 모셨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얼굴이 굳어 있는데 이 사람은 금방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부산을 가겠다 그러면은
부산 갈 거를 미리 다 지도를 살펴보고 샛길을 알아보고 빠른 길을 알아보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온다 이렇게 예보가 있는데도 차를 잘 닦아 놓은대요. 열심히 잘 닦아놔요. 비가 오는데 왜 닦냐 하면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꼼꼼하게 완전하게 차를 닦아 놓은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도 잘해서 책을 한 권 이렇게 사줬는데 그 책을 너무 좋아하면서 열심히 읽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에 화투를 치거나 잡담을 하거나 뭐 낮잠을 자는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이 차량을 정비하고 또 직원들한테 가서 뭐 도와줄 일 없느냐고 물어보면서 자기 돈으로 차량 정비책을 사서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사를 써봤는데 그와 같은 사람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그리고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연 400억 매출이 되는 회사에 영업과장으로 그를 보냈대요. 그러니 그 회사에서는 반대가 심한 거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보냈으니까 그냥 써라 그랬다는 거예요. 영업과장으로 갑자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뇌물을 먹였나 낙하산 인사냐 하면서 다 이렇게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너희들하고는 근본 자세가 다르니까 써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더니 다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6개월이 지나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사표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표를 냈어요. 기쁜 마음으로 보내줬는데 얼마 후에 자기가 이 업소용 김치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를 차리고 직원 10명을 거느리고 아내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높이는 게 결국은 나를 높이는 겁니다. 주의 사장을 높이는 것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회사를 높이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을 높이려고 해요. 자기만 잘 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직장과 이제 알바생들을 직장이나 알바생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돈 받는 것만큼만 일한다. 내가 왜 미련하게 쓸데없이 일하냐? 돈 받는 것만큼 일한다. 그러면서 이제 얕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바보짓이라는 것입니다. 창업 자금 72,000원이란 책을 쓴 성신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수많은 알바생을 써봤다는 거예요. 근데 알바생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야. 공인회계사가 될 거야. 이까짓 알바는 잠깐 내가 돈 알바 이까짓 건 내가 이 용돈 버리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면 돼. 그런 식으로 알바생들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알바생들 가운데 유명 디자이너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공인회계사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알바를 하든 접시를 닦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미치는 사람, 그 회사에 힘을 다해서 자기 열정을 쏟는 사람, 사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뭔가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테이시 가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스테이시 가델라, 이 대학 시절에 대학교 근처에서 접시 닦는 알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달리 접시를 잘 닦고 물기까지도 깨끗이 닦고 가지런히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일하는 벌써 이 자세가 달라요. 그것이 이 매장 점장의 눈에 띄게 된 거죠.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본사 마케팅 이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외식업계, 미국 외식업계 사위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가델라예요. 업계에서 신데렐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끈기와 열정과 헌신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철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6.25 농난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두 닦기를 하고 또 17살 때 미군 부대에 들어가면서 세탁 일을 하는 허드렛 일을 했어요. 미군의 옷을 가져다가 빠는데 때가 잘 안 빠지면은 삶아서 빨았어요.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삶아서 빨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노르웨이로 건너가게 됐어요. 배가 고파서 굶주려 배가 고파서 이 주방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그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릇을 하나 닦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닦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2, 3년 동안 감자 깎는 일만 시켰어요. 감자 깎는 일만.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감자를 깎아도 그냥 깎지 않았어요. 요리 재료에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글게도 쓸고 세모나게도 쓸고 길게도 쓸고 짧게도 쓸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깎아놨어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그는 현재 노르웨이 시장의 라면 시장의 80%를 석권하고 있는 이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MBC 성공시대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 리죠. 여러분, 이게 세상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높이는 사람이 나를 높이는 것이, 사장을 높이는 사람이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회사를 높이는 사람이 나를 높이는 것이고 회사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결국은 나를 높이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높이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바로 교회를 높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인 예수님은 교회를 높이는 것은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남자를 뭐라 그럽니까? 가장이라, 가장. 집안의 어른이라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집안 사람을 괴롭히고 또 행패를 부리면은 나에게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집안에 와서 나를 잘 도와주고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은 나를 높여주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높이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높이는 사람이 결국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 돼서 나는 교회 없어도 돼. 교회가 필요 없어. 그리고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그렇게 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교제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철학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말하죠.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는데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대 유럽은 캐토릭과 기독교가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1618년부터 1648년 30년 동안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캐토릭과 개신교의 30년 전쟁, 종교 전쟁인데 이 세계사의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참혹하고 가장 잔인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 30년 전쟁 동안에 800만 명의 사람이 희생이 됐어요. 엄청난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 전쟁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통 이 박해는 카톨릭이 개신교를 박해했어요. 개신교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영국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영국에는 이 청교도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었어요. 개신교의 청교도가 있었는데 이 청교도는 그 종교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이제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그 신앙 구호를 외치고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서 멀고 먼 땅으로 간 것이죠. 얼마나 참 열심히 있고 특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신앙 하나를 가지고 때문에 고국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들은 이 성경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고 주일 성수와 예배를 철저히 드렸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왔을 땐 벌써 이제 겨울이 돼가고 있을 때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그들이 지은 것은 교회를 먼저 졌어요. 자기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졌습니다. 그 이듬해 학교를 졌어요. 그리고 3년째 되는 해 자기 집을 졌습니다. 바로 이들은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청교도 정신의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미국이 이와 같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평양 서성리 교회에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사찰이에요. 사찰. 집사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받으셔야죠 하니까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집사를 받습니까? 평생 집사도 받지 않고 사찰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하는데 돈 받지 않고 자기가 산에 대성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낮에는 나무를 해다 팔아서 그걸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저녁에 와서 이 강대상을 청소를 합니다. 걸레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강대상 전용을 닦는 걸레, 이게 행주죠.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하여튼 강대상만 닦는 수건이 따로 있었고 또 바닥을 닦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나무를 해다 파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책 하나 살 돈이 없어요. 성경책, 그래서 이 나무 아래 틈새다가 깡통을 하나 넣고 돈이 생기는 대로 1전, 2전 그렇게 이제 거기다가 넣으면서 1년이 되니까 한 2, 3원이 돼서 그걸로 이제 성경을 샀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높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겸손과 이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귀한 자손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 이 산성교회 이천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이 지혜와 그 영성이 뛰어난 분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높이시고 교회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손이 복받기를 바랍니까? 교회를 높이고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높이는 사람이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머리를 높이는 사람이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심으로 여러분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머리이신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임으로 주 안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우리와 모든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